오늘은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알고 그 이름의 권세로 모든 삶의 현실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리학이나 마케팅에서 이름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토요타 자동차를 살 가능성이 많답니다. 토론토에 살 확률이 많답니다. 뜻 동의는 안 되지만은 어쨌든 사람이든 상점이든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름 속에는 기대가 있고 그리고 그 이름 속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까 2부 예배 때에 등록한 성도님의 이름이 조아요더라고요. 조아요. 이름이 참 이름 좋지요, 그렇죠? 그 이름은 제가 잊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조아용, 그런 이름도 있고요. 조아영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좋은 이름들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한 번만 들어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름. 그래서 상점이나 이런 곳에는 또 이름을 특별하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이름을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에 주일학교 학생이 저에게 와서 전도사님, 예수님하고 저하고 성이 같아요. 주 예수님, 그러니까 성이 주시라고 이름이 예수님하고 성이 같다고 아주 애가 좋아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순수한 그런 그래서 야 좋겠다, 야 네 예수님하고 성이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또 그대로 믿는 분은 안 계시겠죠. 주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마리아나 요셉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할 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에는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라도 전쟁 이후의 폐허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그곳에 선포되어지고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곳곳마다 전쟁터 폐허가 됐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하는 소망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찬송가 91장 찬송가 가서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뭐라고요? 소망이다. 지금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형편 속에 있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각자의 형편 상황이 다르지만은 어떤 분은 나는 지금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야.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그곳에 예수 이름은 희망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죽음을 뚫고 생명의 세계 속에 천국으로 나가는, 죽음에 삼켜지지 않고 뚫고 나가는 생명의 이름, 희망의 이름이 예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령을 받아서 성전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 미문 앞에는 항상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구걸을 하냐면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스스로 걸을 수 없는 다리의 불구,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안전뱅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전뱅이로서 그곳에 누가 앉혀주면 거기서 구걸하여서 연명하되 평생 그렇게 살아온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때에 뭔가 돈이라도 한 푼 얻을까 싶어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그 안전뱅이 구걸하는 사람도 같이 바라보는 거죠. 애절한 눈빛으로.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이야기를 하기, 그 사람에게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줄 돈이 없다는 거죠. 대신에 뭘 준다는 거죠? 곧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니까 그 안전뱅이가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기적 같은 광경을 목격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행한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이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너희들이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두었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여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그 죄를 각각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까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이름의 능력이죠. 그런데 그 역사가 일어나서 하루에 5,000명이 막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지켜보았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이런 예수님을 대적하였던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대로 두서는 안 되겠다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산헤드린 공회로 끌고 와서 신문합니다. 공회 앞에 세우고 신문하여 이러기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도대체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담대히 대답합니다. 바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담대히 말하니까 그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이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 아니면 죽는다. 이렇게 이 이름으로 가르치고 말하지도 말라고 금지를 시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담대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겠느냐?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보았고, 예수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것도 보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가 되심 우리가 믿었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보았다. 이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을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에 도망쳤던 베드로가, 자기 산다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며칠 만에 담대해졌는가? 성령을 받고 비로소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었고 알았고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안전뱅이가 그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고 5,000명이 그 이름의 권세 앞에 회개하고 세례받는 이 놀라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은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2절 말씀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의 이름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예수님 이름 말고는 구원의 이름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 종교는 왜 안 되느냐? 왜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느냐? 독선적이다. 너무 배타적이다. 아니,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길이 기차 탈 수도 있고 비행기 탈 수도 있고 버스 탈 수도 있는데 왜
길이 하나뿐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천주교나 불교나 원불교나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고 하니까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하니까 기독교 너희들하고는 말 안 통한다. 너희는 배타적이다 하고 그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이죠. 옛날에 신기한 반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반지는 사랑의 반지입니다. 이 반지를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또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반지가 바로 아주 신기한 사랑의 반지가 있는데, 이 반지가 대대손손 내려오다가 한 아버지에게 물려졌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는 죽기 전에 이 반지를 셋 중에서 하나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셋 다 귀합니다. 셋 다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또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구를 줄까 고민을 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모조품 반지를 2개를 더 만들어서 반지 3개를 아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서로가 자기가 끼고 있는 반지가 진짜 반지라는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주장을 하는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아버지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죽었어요. 그때 현명한 재판관이 자기가 진짜 반지를 가졌다는 것을 사랑의 행위로서 증명하라 라고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맞다. 그렇지.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진짜 사랑의 반지를 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 형제가 다투던 모든 다툼을 거치고 형제가 연합하고 뿐만 아니라 이 세 사람 다 훌륭한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세 반지의 교훈이 있는데, 누가 진짜를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 교훈은 사랑만 실천되어지고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세 아들은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든 불교든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도 사랑을 말하고 천주교도 사랑을 말하고 불교도 자비를 말하니 모든 종교가 사랑의 실천, 그것이 중요하지 그 실체, 그 안에 있는 그것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그것을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 모든 종교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기에 그것이 중요하다. 여기 3부 예배 때는 딱 2가지인 것 같습니다. 1부, 2부 때는 제가 사랑이 있으면 된다, 사랑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1부 예배 때는 여기까지 듣고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3부 예배 때는 모두가 심각하게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무슨 뜻인지 알지는 못하든지 또 하나는 너무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후자인 줄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한 분이듯이,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한 분이죠. 길러준 어머니는 둘도 되고 셋도 될 수 있지만은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한 분인 것처럼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바로 그것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교훈은 아무리 좋은 교훈이라도 이솝 우화와 같은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중생을 교화시키는 도리 가운데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생로병사로 고뇌하고 번민에 시달리는데 그 고통과 번민을 덜어주고 위로해 주기 위하여서 깨달음을 주는 어떤 이치, 깨달음을 주는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방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 과부가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 하나 믿고 살아오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아들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돌려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아들 살릴 길이 없습니다. 이 어미가
석가모니가 수행하는 곳에 가서 석가모니에게 내 아들 살리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석가모니가 답이 있죠.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법을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무슨 법이냐? 지금 동네에 내려가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1대, 2대, 3대, 4대, 5대 5대에 이르기까지 그 집안에 한 번도 장례를 치러본 적이 없는 집에 가서 살을 한 줌 얻어서 미움을 해라. 그 미움을 아이의 죽은 아들의 입에 넣어주면 아들이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지푸라기로도 붙잡아야 되는데 동네로 다니면서 그 아들 살리기 위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찾았습니다. 5대 장례를 지내본 적이 없는 집을 찾았지만은 하루 온종일 뒤졌지만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해가 질 무렵 지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습가에 옵니다. 그때에 그 붓다가 가르침을 주죠. 깨달음을 주죠. 인생은 한 번 왔다가 누구나 간다. 너만 당하는 슬픔이 아니라 모든 집에 모든 인생이 당하는 동일한 슬픔이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고 하는 이 이치, 이 진리를 그냥 그걸 깨닫게 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 죽은 이후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성경에는 심판이 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나인성에 과부가 하나,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상려 나가는데 예수님 만난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상려 앞에 머물러 서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그 아들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 그 아들이 죽은 그 자리에서 다시 깨어나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보고도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냥 이야기로 인생의 이치를 깨닫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과 부활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극락, 전생, 환생 이런 것들이 다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이 그저 사람들에게 인생의 이치를 깨닫게 하고 인생의 지혜로운 삶 그리고 마음을 비우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바로 교훈집. 그런 교훈집은요, 아무리 좋은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솝우화는 다 여우 나오고 하는데 그게 인생의 이치가 들어있죠. 지혜로운 이치가 들어있지만 실체는 없어요. 교훈집. 그러니까 이솝우화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을 비우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는 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요, 뭔가 조금 더 큰 선행을 한다고 해서 작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타 종교, 불교나 이슬람이나 천주교나 큰 선행을 하면 작은 죄는 덮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은요, 인간의 죄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결단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죄에 따르는 결과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사망이다. 죄를 따르는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의 죄는 결국 사망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 같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서 이분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신으로 추앙한 그런 신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셨어요.
이분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우리 사람이 지은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그 죄값을 치르시는 대속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살려고 왔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것은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석가나 마리아나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준 분은 아닙니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은 그러나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죽으신 분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내 죄값을 대신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사망을 딛고 사망을 뚫고 생명세계로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시고 빨리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은 치유와 회복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 안전뱅이 앉아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이 장애인을, 중증 장애인을 그 자리에서 일으키신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님 직접 살린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 이름을 살렸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하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곧 내 이름,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나음을 입으리라. 치유의 이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다면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기름을 발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치료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사야 53장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이고 회복의 이름인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나타났느냐? 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바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바로 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치유와 회복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병은 또 치료됐다가 또다시 병들고 결국은 병으로 죽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결국은 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번 병으로 치료되고 그렇게 영원토록 사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마지막 회복의 이름, 그건 뭐냐?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마지막 회복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죽음에 삼키지 않고 죽음을 딛고 어디로 가는 거죠?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의 나라로. 믿으십니까?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 이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꼭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의 이름은 소망의 이름, 희망의 이름, 그 이름으로 회복하시고 살고 싶은 마음, 살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응답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데 내 이름으로 너희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듣고 시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수십 년을 믿어도
이 권세를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아들이 돈 보내가지고 할머니한테, 가난한 할머니한테 돈을 매달마다 보내는데 할머니는 그 돈이 수표인 줄 모르고 그냥 그거 가지고 벽지를 해가지고 발랐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맨날 가난하게 살았다. 어리석은 거죠. 예전에 태평양을 건너가는 큰 여객선을 타는데 그 배의 티켓을 얻기 위해서 막 노력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티켓 얻고 미국을 가는데, 그런데 그 배 안에서 쫄쫄 굶고 있었다지 않습니까? 왜? 밥 먹을 돈이 없어. 그런데 티켓에 아침, 점심, 저녁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이게 어리석은 거죠. 우리 인생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으십니까? 저는 이름의 권세를 좀 압니다.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공사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현장에, 공사하는 현장에 가면 거기 한밭집이 있거나 아니면 또 밥을 대먹고 있는 그런 매점 같은 데, 식당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이름 되면, 우리 아버지가 현장 소장인데 우리 아버지 이름 되면 팥빙수도 주고 또 아이스크림도 주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름의 권세를 내가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학 되면 항상 울산에, 부산에서 이제 울산 꽤 그 당시에는 멀었습니다. 기차 타고 가는데 울산에 우리 고모님이 있어가지고 큰 고모, 작은 고모가 다 있는데 방학 되면, 겨울 방학 되면 꼭 가서 우리 할머니와 함께 할머니가 딸네 집에 간다, 손자를 데려가는 거죠. 그렇게 꼭 고모 집에 그렇게 1년에 한 번씩은 방학 때 갔습니다. 근데 고모들이 바빠가지고 그 당시엔 돈 버니라고 다 이게 출근을 하고 낮에 없는 거죠. 그럼 나는 이제 심심한 거예요. 그러면 과자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구문가게를 찾아가는, 돈은 없죠. 구문가게 찾아가가지고 제가 거기에 있는 과자를, 먹고 싶은 과자를 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먹었을까요? 우리 고모 이름 달고, 그래서 네 누군데, 우리 고모 저기 사는데 우리 고모라고 하니까 주더라고. 과자를, 먹고 싶은 거를 다 줘요. 그래서 그냥 촥 해가지고 고모 이름으로 먹었더니 그 가게 주인이 칭찬을 막 해주더라고요. 이야, 이게 똑똑하다 이러면서 이 앞으로 큰 인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멘 이랬습니다. 아멘을 할 줄 몰라가지고 고모가 와서 저를 야단을 치겠습니까? 아니면 칭찬했겠습니까? 잘했다 하더라고요. 잘했다면서,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나? 이러면서 제가 고모 이름 팔고 생전 모르는 데 곳에 가가지고 제가 과자도 먹고 간식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앞으로 뭐가 돼도 될 놈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저도 그때 아멘을 했어야 되는데 아멘을 몰라가지고 이름의 권세를 좀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뜻을 따라서 또 우리가 너무 약하고 힘들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도로 인생의 문이 열려지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기도로 닫혀진 문을 하나씩 열고 나왔던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김소월의 시 가운데서 초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 연 가운데서 첫 번째 연만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호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누군가를 불러도 대답이 없는 가슴 아픈 그런 이 시입니다. 산산이 부서졌다.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이 산산이 부서졌다. 허공 중에 헤어졌다. 불러도 주인 없는, 그러니까 부르다가 내가 죽을 때까지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이다. 답답한 마음이죠. 이게 사랑하는 님이 되었던 그 님이
지금 떠나간 그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든 조국이든 무엇이든 간에 불러도 대답이 없고 산산이 헤어지고 부르다가 내가 죽을 그런 이름 같으면 말라고 부릅니까? 그런 이름 불러봤자 뭐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 당신의 이름은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름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밤중에라도 어떤 분은 너무 점잖으시가지고 너무 양반이시라 이 밤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무시지도 못하고 그래 내가 체면이 어떤 분은 계속해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안 그래도 바쁜 일 많으실 텐데 저래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이걸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런 거 구하면 내가 너무 미안하지 않나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밤중에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이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새벽 2시, 3시에 하나님 이름 부르며 새벽 4시, 5시 새벽 기도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하나님 이름 부르며 예수님 이름 부르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주무셔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중에 잠이 들 때에 부부가 함께 잠듭니다. 그런데 남편이 뜬금없이 아내가 잠이 살짝 들려고 하는데 근데 여보 하고 부릅니다. 예, 여보 사랑해. 좋아요 싫어요? 그건 좀 좋은 거죠, 그죠? 예. 이제 잠이 살짝 들었어요. 잠든 지 5분이 지났습니다. 또 부릅니다. 깨워가지고 여보 사랑해. 알았어요. 주무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잠이 또 한참 들었습니다. 렘 수면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또 흔들어서 깨워가지고 여보 사랑해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번엔 4번째로 아주 잠들었습니다. 깊은 수면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 그리고는 여보 사랑해 이러면 아니면 물 좀 떠줘 아니면 뭐 좀 가져와 이러면 그 아내가 뭘 시키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예, 사랑해 그까지는 좋은데 뭘 시켜요. 가서 냉장고에 물 좀 떠와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쫓겨나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오세요. 갈 데 없으신 분들은 새벽기도 다 오셔가지고 새벽 기도하세요. 아무리 부부라도 또 아무리 형제라도요 내가 뭘 부탁하는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면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또 그걸 받아들이기는 하지만은 내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하여서 우리가 부족하여서 우리가 결핍이 있어서 우리가 아파서 매일마다 밤중이든 새벽이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은요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다리십니다. 그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부르면 응답하시는 이름,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고 응답의 이름이고 축복의 이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예수 이름은 축복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자신을 향하여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남편을 향하여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향하여서, 사역을 향하여서 아침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이 있을지어다, 복될지어다,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행복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명은 뭐냐? 바로 그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이름이 손상되지 않고 욕됨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예수님의 이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 걸고 하면 그러면 그 일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응답의 이름, 축복의 이름, 치유와 회복의 이름을, 그 이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